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볼 것입니다. 17장 1절부터 8절까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을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뜨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입니다. 23장 8절로부터 10절까지 봅시다. 이 앞에 이제 길어서 좀 잘라서 그러는데요. 지금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물을 넓게 하며 옷을 크게 하고 잔치의 상자와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지도 또한 지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자, 거기까지만. 자, 하나님은 지도자가 되시다. 하나님은 지도자가 되시다. 하나님은 지도자가 되시다. 하나님은 지도자가 되시다. 마스터. 하나님은 지도자가 되시다. 그의 지식과 지혜가 바로 그는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거나 지도를 받지 않는다고 이사야 40장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누구든지 그를 가르칠 자도 없고 누구든지 그를 지도할 자도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는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는 그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를 알게 하고 그를 알게 한 자에게 영생하게 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예,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가 누구인지 알게 함으로 영생하게 하신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아느냐 하면은 그는 우리의 선생이시요 우리의 주다 하고 요한복음 13장 13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선생, 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 또 나아가서 우리의 선생 이렇게 아는 거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은 선생님의 목소리 예수 선생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순종하는 생활이라고. 청종, 순종. 잠언서 5장 13절 또 1장 7절 시편 111편 10절 다 그렇게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도자인 나라. 좀 너무 사실 원래는 제가 하고 싶었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생인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생인 나라. 예, 조금 그런 말을 잘 보통 안 쓰기 때문에 지금 말하기가 그래서 지도자 했더니 또 지금 똑같은 말 좀 딱딱해요. 사실 원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생인 나라입니다. 선생. 티처가 아니에요. 매서예요. 그래서 예, 지금 선생, 스승 한국말로 이제 스승 하면 굉장히 높이 좀 쓰는 말로 스승이라고 하죠. 근데 스승만한 제자가 없다. 그렇습니다. 스승만한 제자가 없죠. 왜냐하면 제자는 스승한테 배워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럴 만한 제자가 없는 거예요. 자, 문제는 어느 스승한테 배우냐가 문제인 거예요. 어느 선생한테 배우냐가 문제다 이 말이죠. 만약에 거짓 선생한테 배우면 거짓말쟁이 나오는 거고 만약에 가짜 선생한테 배우면 가짜 모조품만 나오는 거죠.
최고의 교육은 사실 어디서 시키냐면 왕실에서 시킵니다. 왕실 교육이에요. 왕실 교육. 그러니까 무슨 영국 같은 나라에 보면은 어린 왕세자가 태어났다 하면은 그 다음에 바깥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를 가리키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선생들이 보통 대신들, 주로 이제는 학문, 네, 아주 그런 여지가 있는 그런 그런 선생들을 시켜서 가리킨다고 그래요. 뭐를 가리키냐면 왕도를 가리킨 거죠. The way of king, 킹이 되는 도를 길을 가리키는 거죠. 왕이 되려면은 아주 어릴 때부터 언행심사, 말하는 거, 또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또 모든 것들이 다 가르침을 받아서 되는 것이지 핏줄을 타고 나서 돼서 되는 건 아닙니다. 핏줄을 타고 났다 할지라도 교육이 안 되면 그냥 또 하나의 몸뚱이 나아가서는 짐승 몸뚱이 다름 없는 그런 나오는 것이죠. 이제 가르쳐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세대가 가면 갈수록 어렵다는 게 너무너무 실감나는 것은 지금 세대를 일컬어 MG 세대라고 그런다며요. 예, 밀레니얼 나아가서 GG인가? 예, 하여튼 MG 세대라고 그래요. 참 문제가 뭐냐면 말을 안 들어먹어. 애비 말도 안 들어먹고 선생 말도 안 들어먹고 아무 말도 안 들어먹어. 그러면서 또 선생은 지 맘대로 하나 만들어놨어. 뭐 AI, 챗봇 이런 건 선생 하나 정해놨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지가 찾아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지가 선생 택해가지고 그거 오히려 틀리면은 애비는 더 무시하고 선생님 말할 것도 무시하는 거야. 이제 아무도 교육할 자가 점점 더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예. 저는 요새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판타지를 갖고 와서 딱 짜놨었어요. 제가 아주 가난한 나라에 그 미국의 원조를 받고 그걸 먹고 살고 입고 살았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천사들이 사는 나라 같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가면서 이제 미국에 대해서 수십 년 살다 보니까 뭐 미국뿐이 아니지만 전 세계가 다 그렇지만 그 미래가 암울합니다. 암울해요. 너무나 참 암울하다. 앞이 안 보여. 아주 좀 슬플 정도로 그렇게 지금 암울한 건데 왜 미국이 이렇게 그러냐 하면은 지금 범죄율이 얼마나 많아진지 모르죠. 지금 얼마나 급증한지 이제 뭐 그냥 그야말로 백주 대낮에도 상관없어. 경찰이 보고 있어도 경찰하고 붙어가면서 막 싸우니까 뭐 이제 뭐 막을 수가 없어 이제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그 케네디 이전까지만 해도 확실하게 그렇지 않았답니다. 미국이 케네디 대통령 이후에 확 변했다고 그래요. 그 범죄율이 확 늘었대. 왜냐하면 케네디가 학교 안에서 바이블 공부 없애고 채플 없애버리고 기독교 활동 일체 없애버렸어요. 하여튼 미국에는 뭐 자유 뭐 아니면 또 자유 인도주의 인권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교육이 발전하면서 오히려 지금 이 성경식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제 못 막을 아주 이제 재범죄 이렇게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지금 2023년 초등학교 학생 이번에 학생들이 등록한 그 총수가 작년에 비해서 24만이 줄었답니다. 24만이 줄었대. 그럼 얘들 학교 다 중퇴해서 어디 갔나? 뭐 추측하기로 어쩌면 일부는 홈스쿨로 갔을 것이다. 홈스쿨링 아시죠? 집에서 학교 안 가고 집에서 공부하는 거 그렇게 안 되는 거야. 아예 차라리 부모가 가르쳐야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모들이 아예 미국의 교육 시설 아니면 교육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뭐 버지니아에서 굉장히 그런 한번 뭐 그런 데모도 있었고 나가서 그것 때문에 재판까지 가고 그랬었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옛날같이 그냥 기본적인 상식만 가르친 게 아니라 이상한 교육을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서 소위 말해서 워키즘이라는 거 WOKE 아시죠? WOKE 워키즘을 가르친대요. 그게 뭐냐면은 원래는 웨이크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웨이크는 현재 동사고 그다음에 과거형이 워크예요.
근데 깨어라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이상하게 어떤 그런 용어를 가지고 미국이 전통적으로 그래도 기독교 가정, 기독교 나라였고 또 기독교 가정도 있기 때문에 지켜왔던 모든 것들을 막 때려부시는 거야 다. 예를 들어서 무슨 성교육이니 성평등이니 또 나아가서는 낙태니 이런 것들을 아예 학교에서 그냥 정상이고 이건 자유, 이건 민주, 국가에서는 당연히 아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는데 캘리포니아 뉴섬이라는 주지사가 있어요. 그가 얼마 전에 보니까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딱 달려가서 그냥 깨물어주고 깨물고 싶어서. 왜냐하면 전 국민학교에다가 성교육 비디오를 만들었어요. 필름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구체적으로 어른이 보기도 부끄럽게, 어른들이 부끄럽게 하는 것들을 구체적인 성행위 하는 걸 다 그걸 음악 동안 만들어가지고 그걸 전 국민학교들 다, 아니 중학교까지 다 보여줬대. 다 의무적으로 다 보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부모들이 또 이제 그거 들고 일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 왜 그런 걸 보여주냐 이거야. 아니 그게 교육이냐 이거야. 그거 안 보여도 원래 하게끔 돼 있어. 그런 거 세월 가면 다 하게끔 돼 있어. 아니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을 그렇게 흉측하게 거기다 뭐 동성끼리 하는 것들 이런 것까지 다 보여준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건 네 초이스라는 거야. 너는 인간이기 때문에, 넌 자유하기 때문에 넌 네 맘대로 체크해서 할 수 있는, 남자 여자 네 맘대로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가르친다는 게 캘리포니아 뉴섬 바로 주지사가 바로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야, 참 이러니 뭘로 알리겠습니까? 거기다가 대학이 미국에서 몇 년 전만 해도요, 미국의 대학이 세계 최고 대학 40%가 미국 대학이었었어요. 미국의 대학들이 세계 대학 100대 대학 중에서 40%가 미국이었었어요. 미국의 강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교육에서 나온다. 대학들이 최고 교육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이거야. 그런데 요새 미국에 소위 말해서 아이비 리그, 뭐 인류 대학 일면 일수록 반 인도적, 반 인륜적, 반 성서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게 가르쳐야 그게 인본주의고 그게 바로 자유고 민주라는 거예요. 이러니 소망이 없어요. 참. 예. 그럼 거기다가 초등학교 학생들 세계 뭐 있어요 또 그런 것들은 이제 통계표를 내는 건데 있는데 보니까 수학, 과학, 뭐 기초 공부들 있잖아요. 랭귀지, 언어 이런 것들이 세계 옛날에 미국 교회들이 다 탑이었었는데 이제는 중위권이래요. 미국 전체가 세계 전체의 중위권밖에 안 된대. 이러니 무슨 소망이 있어? 뭘 배워야지. 배우는 대로 하는 건데, 사람은 배우는 대로 그 짓을 하는 건데, 인간답게 가르쳐 인간이 되는 건데, 인간이 그렇게 생겼다고 인간이 아니잖아요. 가르치는 대로 되는 거, 배우는 대로 되는 건데, 이 완전 교육이 완전 이렇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습니다. 난 그래서 이 말처가 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세계에다가 기독교를 수출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로만 캐톨릭 그거 말고 이제 개혁을 해가지고 정말 기독교라는 걸 정식으로 세계에 다 선교를 보내가지고 세계를 그나마 기독교를 전파했던 것이 미국인데, 이제 미국이 제일 먼저 또 이렇게 타락을 해갔네. 또 이 타락이 더 제일 먼저 퍼지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좀 요새 이상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에스버리 대학의 리바이벌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에스버리라는 켄터키의 대학의 리바이벌이라는 그것이 인터넷에 난립니다 요새. 하여튼 나 그거 한번 그거에 대해서 영상 한번 본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50%안 되네. 안 돼.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알고리즘이 보게끔 안 되게 돼 안 되는 거야. 평상시 기독교 가서 안 보니까, 설교 안 들으니까 나는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 근데 그게 그냥 뜨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리바이벌이야? 그래 보니까 오마이갓이네. 우리 켄터키 가보신 분 아시죠? 얼마나 켄터키가 그 협곡 같은데 협곡같이 생긴 그런 동네에다가 가난하고 그런 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가 세계 지구에서 탑 아주 큰 이슈가 생겼어요. 거기가. 왜냐하면 거기에 리바이벌, 예수님이 거기에 오셨다는 거야. 비짓.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거기 바로요 비지를 하셨다는 거예요.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거예요.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사람이 막 몰려와가지고 미국에 말할 것도 하여튼 그래서 지금 그 동네 6천 명밖에 안 되는 타운에 지금 보통 그냥 상주 인구가 수천 명인데 벌써 3주째입니다. 3주째. 그런데 그 강당 안에 어느 대학교 강당 안에서 이제 시작된 건데 뭐 이거 미리 알고 있으면 내가 말할 필요가 없잖아 이거. 응? 예, 바로 그 학교가 거기에 세미나리가 있대. 대학 안에 세미나리 신학교도 있대요. 근데 그 학생들이 아침에 채플 끝나고 그 다음에 보통 정규적인 채플이 끝나고 안 가고 열 몇 명이 남아 있었대요. 그러면서 기도를 우리 더 하자고 해서 기도를 더 하게 됐대. 그런데 찬양팀은 뭐 찬양하고 있었대나? 그랬는데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얘들이 뭐 나름대로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걸 다 SNS에 보낸 거예요. 찍어가지고 지네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 그걸 다 찍어서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삽시간에 퍼져가지고 또 받은 애가 또 퍼지고 해가지고 퍼져가지고 벌써 이미 2주차가 됐을 때는 그 자리에 이보다 더 큰가 이번에 2층까지 있어요. 더 커요. 그런데 그 빌딩이 하나가 더 찾고 그야말로 입지여지 없이 하나가 찾고 그러면서 24시간 벌써 몇 주째 계속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계속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는데 다 보니까 어떤 보니까요 우리 교회 거부터 전도 데려올 때 이런 사람 데려오잖아.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 다 믿으려는 사람들이야. 그래도 왜냐면 다 손 들고 찬양하는데 서서 몇 시간 동안 서서 이렇게 찬양하고 또 갔다가 또 오고 갔다가 또 뭐 하든 뭐 식사하러 갔는지 갔다가 또 오고 그래가면 지금 몇 주째 하는데 그 타운에서 시장에 더 이상 오지 마시라고. 여기 지금 우리도 트래픽 정리하고 사고 이거 하려니까 너무 힘드니까 오지 말라고. 그래서 안 하기로 했었어요. 2주 만에. 근데 하도 또 오고 또 오니까 또 다시 연기해서 또 하고 있는데 거기 강대 안에 들어가려면 7, 8시간 기다립니다. 7, 8시간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도 기다림 자체가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7, 8시간 길에 서 있어요. 그러면서도 거기 들어가고 또 그 안에서 밤새도록 또 그랬는데 자 거기에 얼마나 충만하면 그럴까? 그러겠죠? 특징은 no 스피치레스야. 말씀이 없어. 아무도 말씀 잘하는 사람 없고 목사도 없고 교회도 없고 조직도 없어 계획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거기에 사회자가 뭐냐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까지 떠나지 말라고. 만약에 아직 못 느껴서는 또 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라고. 그래서 거기 좀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간증 나름대로 또 이제 참여하고 난데요. 간증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 이거야. 또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왔다는 거예요. 또 그 자유가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는 하여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걸 계속 왔던 사람이 또 내고 또 보내니까 이게 계속 오는 거라. 계속 오라. 내가 그걸 보는 순간에 너무 속이 상해서 우리는 왜 이걸 못하나. 이거라도 해서라도 어떻게 사람을 좀 불러 모을 수 얼마나 좋을까 막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no speech 스피치가 없어. 목사가 없어. 가르침이 없어.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다만 그냥 아무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가라 마라 없어. 그냥 오고 싶으면 왔다가 가고 싶으면 갔다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 감독자가 없는 거야. 아무도.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거야. 알고 아는 게 왜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했더니 이제 세대가 어느 세대하면 MZ세대 누가 뭐라고 말하고 누가 잔소리하고 이래라면 그거 반대로 가는 거니까 청구해 버리니까 안 하고 싶으니까. 근데 이런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들이 마음대로 왔다가 지들이 마음대로 갔다 하니까 미국 전역에서 오고 한국에서 오고 또 무슨 어디 남미에서 오고 막 온데는 와. 내가 참 이걸 보면서 저도 맨날 며칠을 고민하고 맨날 며칠을 생각해보고 왜냐면 이거 뭐 난리야. 왜냐면 우리 미국에서 1920년대에 또 있었고 뭐 70년대에 있었고 그런 리바이벌 성령 그런 리바이벌 운동이 있었다고 했었어요.
신학사상에 뭐 있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들었었어요. 그래서 오순절 교단이 그렇게 해서 시작했고 뭐 하여튼 그래서 그런 얘기 들었는데 이게 그거냐? 이게 재현 리바이벌이 정말 재현인 거냐? 왜냐면 그렇게 모이는 거 봐서 또 그냥 내가 좀 보니까 죄 믿으려는 사람이 오는 거지 안 믿는 사람은 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오는데 그런데 그 기묘한 것은 말씀도 없고 다만 지들이 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사람을 느끼다 보니까 또 사람이 느꼈고 뭐 어쩌고 그래가지고 또 회개도 하고 뭐 그랬는데 자, 그래서 이게 도대체 성령의 역사냐 이게 도대체 반대 역사냐 하면서 함부로 말하기도 힘든 거예요. 이제 말 잘못했다간 또 성령 회방자가 되니까 이제. 자,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오늘 가서 보세요. 어떤 역사인가 과연 그게 이제. 자, 과연 성서에서는 과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말하는가 이걸 한번 이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성경을 한번 통해서 또 알아보려고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자, 아담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선악과 먹지 말라. 근데 마귀에 속아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 교사가 된 거예요. 거짓 교사, 먹어도 안 죽는다. 네가 하나님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주는 바람에 아담이 먹어버렸어요. 그런 바람에 마귀 종이 됐고 결국 지옥행이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해서 인류는 거짓 아비가 교사가 됐고 그러므로 해서 인류는 거짓 지식을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학문을 발전시켰어요. 철학이든지 종교든지 과학이든지 인문과학이든지 자연과학이든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건 진리가 생각하죠. 이걸 다 누가 다 지식을 줬냐면 다 마귀가 준 것입니다. 그래서 발전시켰어요. 시편 신명기 32장 28절에 그들은 모략 없는 백성이라.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식이 없는 그런 지멋대로 갖고 있는 그런 지식을 갖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내 백성,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택하셨고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그들에게 명칭을 주셨어요. 이제 모세를 산에 올라오라 하셔가지고 그에게다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돌판을 모세에게 줬다 그랬었어요. 왜 줬느냐 하면은 그에게 가르치게. 그래서 모세에게 가르치게 하라. 그래서 모세는 그 돌판을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과정에 그 동안에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산에 있었으면서 그가 하나님에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이런 것을 대화하고 했던 것들 인해서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그 얼굴에 뭐가 나더라? 광채가 나더라 그랬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가 진짜 하나님과 말씀하고 되었다. 이제부터 내 말을 들어라. 그럴 때 말이야 변화가 없이 아무 증거 없이 했다면 안 들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가 그 얼굴이 사람이 볼 수 없을 정도로의 광채가 났고 40일 동안 산에서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않으면서 내려왔는데 얼굴에 광채 나는 데다가 전혀 건강하게 내려니까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이 까무러질다는 거지. 선생님, 나 선생님 말 듣게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에게 이제 인도하는데 모세가 다 직접 가르친 게 아니에요. 아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비. 그래서 잠언서 5장 쭉 보면은 아비들이 자식에게 아들들아. 그래서 아비들이 자식에다가 얘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뭘 가르치냐? 모세오경, 토라, 나아가서는 탈무드, 이스라엘 지혜서죠. 그게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의 여호와께 가르침 받는 그 과목이 토라와 이제 탈무드인데 이것을 아비가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아비는 육체적으로 아비요, 나아가서는 또 선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몽학선생이라는 거. 몽학선생. 예, 신약에도 나오죠. 몽학선생이라는 거. 몽학선생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를 부모가 가르칠 때 몽학선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과 계명을 가르친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런데
누가 가르쳤냐? 애비가 자식한테. 그래서 유대인 아이들한테는 아버지는 누구냐 하면 자기 육체로 아버지기도 하고 선생이기도 한 거예요. 아버지 하면 우리가 같이 우리 아버지 하면 어느 돈 벌어서 밥벌이 갖다 해주는 밥만 먹여주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이 유대인들의 사상에는 아버지는 육체로도 아버지요, 혈육으로도 아버지요, 또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심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자, 그런데 그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한편으로 가르쳤고, 또 한편으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쳤어요. 선지자는 잘못 가고 있는 것들을 잘못 간다고 지적하고 돌이키라고 가르쳤을 때 바로 이제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그 선지자 대표가 누구냐면 엘리야죠. 그렇죠? 엘리야. 자, 엘리야들은 이제 그가 어떻게 그가 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냐면은 엘리야는 그가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느라. 열왕기상 18장에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다가 잘못한 걸 지적하고 그들에게다가 이제 돌이키라고 이제 명령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가 진짜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왜냐하면 또 반면에 거짓 선지자가 많았거든요. 에스겔 13장 보면 쭉 나옵니다. 뭐 하여튼간에 여호와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들었다 하면서 말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가 정말 참 선지자인가, 정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가, 이렇게 어떻게 알 수 있었냐 하면 그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했어요. 그거 다 아시죠? 다 읽어서 아시죠? 예. 그런데 그 많은 선지자들이 때로 몰려왔고 딱 이 엘리야는 하나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런 중에서 이제 어떻게 과연 누가 진짜 선지자냐? 아니 요새 민주주의식을 하면 많은 사람이 진짜 선지자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말 누가 선지자인지,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지, 하나님의 종인지 결판내보자. 그래서 이 제물을 해놓고 이 제물에다가 불을 내리는 신, 그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놓고 니들 해버렸더니 그들이 하루 종일 해도 아무 기미가 없더라. 전혀 끔떡없더라. 그러면 오케이, 이제는 내가 해볼게, 내가 하겠다 해가지고 그때 여호와가, 자, 내가 이 시간에 당신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과 내가 바로 여호와의 종됨과 또 내가 바로 그 말씀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불을 내려 주심으로 증거해 주셔서, 불을 내려 주셔서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 내려가지고 그 모든 재물을 태버렸다 이 말이야. 그런 바람에 엘리야 그것 때문에 450인이 한꺼번에 그날로 죽어버렸어 다. 그러니까 킹이 돼버렸어. 선지자 킹.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에 엘리야 잊을 수 없는 선지자,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교육해서 가르쳐올 때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 해보세요. 율법 하면 누구 생각? 모세가 생각나고, 또 선지자 하면 누구 생각나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렇다 이 말.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심어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예언이 막판에 예수님 나타나기 전에 직전에 예언이 있었어요. 말라기기 4장 3절 하다 보니까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심판이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해보세요. 엘리야. 그가 물론 그렇게 불을 내려가지고 그 계단에서 제물로 태우고 거짓 선지자 다 일망타진하고 그래서도 캡이 아니라 그는 죽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승천했어요. 아시죠? 알아요? 기억나요? 그래서 그가 올라가면서 뭘 던졌어요? 겉옷을 던졌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 겉옷 가지고 또 그거 가지고 또 해냈던 엘리사, 그도 또 그 제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율법과 선지자가 자기를 가리켜서 인도한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이 엘리야말로 캡이다 이 말, 선지자가. 그런데 이 선지자가 죽지 않고 올라갔는데 여기 또 보니까 곧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와야지 그 다음에 진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진짜 언제 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왜? 엘리야가 오면 그 다음에 누가 온다고? 그리스도가 오니까, 진짜 메시아가 오니까. 그런데 이 10년 아니야 나타났지만 누군지 모르죠. 이제 광야에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뭐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하나님이 정말 선지자를 보낸다 그랬는데 그동안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 근데 선지자가 진짜 왔나? 그래서 가보니까 그냥 막 몰려간 거예요. 몰려간 거. 이런 배경이 왜 광야로 나가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광야로 왜 나갔던가? 이들은 어떤 백성? 여호와의 백성인데 여호와의 가르침을 통해서 인도하는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그 중에 누구? 선지자. 그 중에 엘리야는 죽지 않고 갔으니까 또다시 온댔으니까 그가 나타나면 그 후에 나타나신 이가 메시아가 올 거다, 이렇게 공식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온다. 그건 천국까지 관심 없어. 근데 진짜 정말 이 뭐가 온 것 같아가지고 나갔는데 그가 이제 하는 말이 너희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않고 너희가 어떻게 그 메시아를 맞을 수 있느냐, 오히려 그가 오면 너를 불살릴 것이다, 너를 지옥 보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되는 바람에 이제 그 침례 요한이 결국 이제 잡혀가서 한번 나중에 죽게까지 됐는데,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를 뭐라고 말했냐면은 침례 요한은 마태복음 11장 10절부터 13절 얘기해요. 침례 요한은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 침례 요한은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 그는 오리라 한 엘리야라 그랬었어요. 오리라 한 엘리야다. 누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는 오리라 한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 승천했던 자가 살아서 다시 온 자가 바로 침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때 그게 이제 사람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원래 사람 죽지 않고 올라갔으니까 또 죽지 않고 나타나서 그것도 못 믿을 건 아닌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내 뒤에 오시니 그는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한다. 너희들은 날 보고 기뻐하느냐? 나야가 보고 아주 대단한 인물로 알고 네가 너희들을 환영하느냐? 너희들은 알지 못해서 그렇지 내 뒤에 오시는 천국,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크고, 그는 그가 내가 그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그의 발에 엎드려가지고 그 신을 내가 신키거나 아니면 풀거나 그거는 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고 그렇게 이제 말한 거예요 이제.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예수께서가 성전에 나타나셔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성전에 뭐가 있어요? 자, 성전에는 여호와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 하면 율법에 의해서 지었기 때문에 모세가 생각나죠? 모세 성전, 모세 율법. 그러면서 그거는 그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육체의 아비가 육체의 자식에다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육체의 아비가 그러니까 혈통으로 육정으로,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그 예수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안 낳았다는 얘기도 왜 필요하냐면 여기 다 필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혈통으로, 그러니까 육체의 아버지, 혈통의 아버지가 육체의 자식한테 가르치는 게 바로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까지 알았어요? 그러면 그걸 잘 듣고 잘 자라면 어떻게 된다고? 이 땅에서 장수하고 만사형통하리라고 할 거예요. 거기에 들어간 노래야, 이 노래가 지금. 만사형통 장수, 거기다가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살리라, 이 민족이. 그게 바로 모세 율법에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친 교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헐어버려라. 이제 헐어버려라. 그럼 내가 살면 일으킬 텐데, 일으킬 성전에 있는 이름 예수아는 그러면 그는 독생자가 진리를 가르친다 이 말. 독생자 진리.
자, 그러면 독생자가 진리를 가리켜서 어떻게 누가 누굴 가리키냐면 영의 아비가 영의 자식한테 가리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의 아비가 영의 자식한테 가리키는 법, 그게 진리다 그 말이에요. 율법은 육체의 아비가, 그래서 할례부터 하는 거예요. 육체에다가, 예? 육체에다가 할례부터 해서 육체의 흠집을 내므로 인해서 육체로서 자식이 됐다. 하나님과 또 하나님 책임지는 그런 자식이 됐다. 이런 뜻으로 이제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영의 자식, 영의 아비가 영의 자식한테 만약에 가르쳐서 그걸 잘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 가르쳐서 지키면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전혀 수준이 다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어와 교육은 결론이 육체의 장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가르침을 받은 자는 영이 영생한다 이 말이에요. 수준이 전혀 다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마태복음 17장 그 장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 베드로 야고보가 그때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갔다 와서 변형하는 산, 이걸 그때 갔을 때 예수께서 변형하셨다는 거예요. 변형하는 산, 변화하는 산 하면 안 돼요. 변형했지 변화가 아니에요. 화학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그는 형태만 바뀐 거예요. 예, 갑자기 얼굴이 하얘지고 갑자기 그냥 막 빛이 나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들이. 그래가지고 이들이 깜짝 놀라는 사이에 보니까 거기에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더라 말이야. 예수도 있더라. 누구? 모세, 엘리야, 예수. 모세, 엘리야, 예수. 자, 그러니까 이들한테는 모세, 엘리야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박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다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종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와 예수님이 같이 섰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 이들은 예수가 아직 누군지 모르겠으니까 많은 이적을 봤어요. 많은 이적을 봤지만도 그러면서도 저가 누구시길래 저렇게 바다도 잠잠하게 하시지, 저가 누구시길래 할 때마다 참 하여튼 신기하게 참 신통하게 참 능력은 많으신데 저가 정말 선지자도 했으니까 옛날에 선지자도 그런 능력 했으니까 혹시 선지자가 아닌가? 너희 날 누구라 하더냐? 선지자를 하더이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냥 길감인가 하고 자기가 잘 모르고 있는 사이에 예수께서 그와 같이 이제 그렇게 형태가 그렇게 되니까 이들이 아이고 그래도 다행이네. 남들은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 선생이 급수 있네. 그래가지고 선생님 와 알겠습니다. 우리가 확신이 옵니다. 믿음이 막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 말이 우리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 위하여, 하나는 예수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랬었어요. 초막셋을 짓겠다는 말이 기념비를 짓겠다는 말이에요. 기념비. 왜냐하면 확실했다. 야가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가 동급이구나. 저도 무슨 급이다? 선지자급이다 그 말이죠. 선지자급. 육체로 났다가 육체로 살다가 한동안에 희한한 일 많은 일 하고 또 좋은 일 하고 죽은 그런 선지자급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같은 급으로 생각해가지고 초막새를 할 때 그때 하늘에서 갑자기 무슨 구름이 끼고 하면서 그 내려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어떠라?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너희는 저희 말 들으라. 이 시대가 모세의 말,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을 들을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게 성경이 딱딱딱딱 들어맞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성경은 과학 이상, 논리 이상으로 이렇게 딱딱 들어맞게 이렇게 기록해 되는지 참 어메이징.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소리가 이제 가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모세도 없어지고 엘리야도 없어지고 실제로 눈을 떠보니까 예수밖에 없는 거라. 오로지 그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것이 이제 거기서 확증이 되어 버린 것이죠. 이제 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이제 요한복음 14장 24절에는 예수 하신 말씀이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그래서 이제 요것을 이제 마태복음 23장에 또 이제 그 말씀이 아까 우리 읽었었죠, 본문에서. 그 읽은 그거를 다시 한번 읽으시면 마태복음 23장 8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라.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기 지금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랍비라 칭하지 말라. 랍비라는 선생 아니에요, 선생. 원래 이 선생들이 물론 자기네 율법에다 플러스 더 많은 것을 확장해가지고 그걸 지키면은 어렵다 해가지고 스스로 자칭 랍비가 된 사람, 자칭 선생이 된 사람들이에요. 너의 자칭 선생이 되고자 할 노력할 필요도 없고 그런 사람 말 들을 필요도 없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아예 받을 생각하지 마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 그가 바로 이제 그리스도이다. 바로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그 말은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아들아 왔니? 아버지란 말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죠. 그 말이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아버지는 누구라고 그랬죠? 혈육으로도 아버지고 선생으로도 해야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애비한테 율법을 들어는 율법을 통해서 가리키는 그 아비를 선생이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은 하나님 오로지 그리스도, 너의 지도자는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그랬을 때 바로 선생으로 너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니 바로 그가 진짜 너희 선생이시고 그가 선생이 하신 말씀을 내가 그대로 하니까 바로 내가 너희 선생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는 건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니요. 또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선생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하신 말씀, 진리, 바로 그게 진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로서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말에서도 아비와 선생을 동격을 했잖아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결론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에서 종합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아버지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생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생님이시, 우리의 지도자시다, 영도자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젠 더 이상 딴 사람 말 들으면 안 되고 오로지 그 말씀 듣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일 질투하고 못 견뎌왔던 놈이 누구고? 랍비야, 랍비. 이 랍비들이 결국은 지네들이 랍비라고 대우받고 지네들이 존경받고 했는데 이제는 랍비 말 안 들어보고 어디서 목수 출신의 하나가 나타났는데 그걸 랍비라고 하고 그걸 따라간다니까 막 질투가 나서 못 견뎌서 결국은 그 예수가 다 잡아서 죽는 내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랍비가 진짜 선생님을 죽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이어서 죽으시면 자칭 랍비가 진짜 선생님을 죽인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우연히 짝이 아니라 짝짝짝짝 짝이 맞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깔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걸 미리 깔아놓은 이유는 율법과 선지자가 선생,
랍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진짜 선생님 왔을 때 그를 죽이게 하고 진짜 그는 사흘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진짜 그가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였고 그 하나님이시고 그가 우리의 선생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증시킨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면서 그는 다 이뤘다 하신 것은 바로 예수는 아버지의 계명 따라서 아버지의 가르침 따라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죽을 때는 아버지요 아버지만이 나의 선생님입니다 그 뜻이에요. 아버지요 아버지만이 나의 선생이십니다. 아버지가 가르쳤기 때문에 난 그대로 했습니다. 바로 그게 함으로 인해서 종이 상전보다 못하고 또 종이 스승보다 못하다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거짓 선생 마귀를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그의 죽음을 통해서 전 인류의 거짓 선생에 속아가지고 지옥 가게 된 그 인류를 속죄하셨고 그 다음에 그가 죽으실 때 흘리신 그 피를 그 영혼에게다가 뿌렸어요. 이 피를 영접하는 자 속에 뭐가 들어가는 거죠? 아들의 피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 그 안에 들어가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자, 며느리 못 되어서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그는 마스터 상전 지도자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이 되신 것이고 맨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해요. 보혜사는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셔서 아멘 하세요. 성령 받으시면 항상 생각나는 게 누구 이름? 또 항상 생각나는 게 누구 말? 예. 그런데 어떤 목사는 많은 목사가 그러죠. 유명한 목사들 많이 그러죠. 주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은 전통 구약에서 시작해서 구약으로 끝납니다. 설교를 구약에서 시작해서 구약으로 끝나. 이런 걸 무슨 선지자라고 말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야. 설교를 구약을 읽고 시작했던 신약을 읽고 시작했다 누구에 관해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보혜사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보혜사는 바로 나에 대해서 예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는 이가 성령이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 이름 예수와 그의 귀신 목이 박히도록 그가 하신 말씀 이거를 말하는 게 성령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형상적인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는 너희가 다시는 무수하는 종행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신다 그랬어요. 다시는 무수하는 종행 그게 뭐죠? 율법이죠. 우린 율법과 관계없어요. 율법에서 이미 자유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이런 영혼들을 갖다가 교회로 불러 모으는 거예요. 교회에 불러 모아서 교회에서 이제는 가르쳐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뭐 하는 것이죠? 예배 보는 거예요. 뿐이 아니라 교회 기능 중에서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가르쳐야 돼요. 양육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자, 이 베드로 지금 켄터키의 그 리바이벌 하여간 어떻게 이 SNS가 이렇게까지 큰 위력이 있는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또 SNS가 또 이렇게 첫 기로서이 어떻게 13시간 운전해가지고 왔대. 8시간 기다려서 들어간대. 이러니 이게 도대체 이게 우리 하나 정착시키면 얼마나 힘든 거 아시죠? 난 자살하고 싶어지만 그거 얘기죠. 우리는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거기는 그냥 지발로 지리라 걸어온 거야. 지리로 막 대학교에서 때로 온 거야. 때로 단체로 몇 대학에서 오 마이 갓. 그런데 과연 성서적으로 이 모임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며 성서적으로 오케이 하여튼 그 모임까지 뭐 성령님이 하여튼 모아줬다고 합시다. 하여튼 간에 그거 예? 그런데 성경에서 보자 이거야. 어떻게 교회가 생겨지며 교회는 뭐라는 것이며
어떻게 교회가 생겼으며 이런 걸 보자 이거야. 자, 사도행전 10장 보시면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8. 이게 지금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에 갔다가 이제 설교하게 된 거예요. 10장 38절에 보니까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과 기름을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사람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야. 이건 누굴 말하는 거죠? 베드로와 그 일행들 말하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와 일행들, 예수의 말을 따라다니다가 예수의 죽음도 보고 예수의 부활도 보고 목격한 자들이 한 말이에요. 이게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했느니라. 그러니까 그동안의 이스라엘 그들의 역사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해서 또 그 죽으심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죄 사함까지 말했어요. 이제 복음을 완전히 전한 거야. 이제 복음을 완전히 전했어. 그랬더니 47절에 베드로가 이 말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자, 복음을 완전히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실 때 그 죽으심의 효과가 뭐며 그걸 믿으면 죄사함까지 다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 듣는 자에게 성령을 받더라 이거야. 성령을 받더라 이거야. 이게 어떻게 성령인지 어떻게 알았죠? 이는 저들이 방언을 말하더라 그 말이에요. 갑자기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나는 설교를 못하는데 흥분도 안 하고 방언도 안 해. 여기서 강제가 데리고 그냥 눌러가면서 막 하세요 입을 크게 벌리세요 이래가지고 랄랄라 따라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다 보니까 좀 정말 그야말로 죄송하고 좀 죄송한 일. 그게 아니라 말씀 듣는데 벌써 이미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 사람들은 이미 다 믿던 사람들이에요. 뭘 믿어요? 메시아가 온다는 걸 믿던 사람이에요. 그가 오면은 자기들이 죄사함도 받고 그다음에 자유를 얻고 해방을 되고 영생을 되고 다 믿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가 그니라. 예언 중에 과거의 율법과 선지자 율법 본부가 거기에 포함되냐면 성소, 제사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제물이 바로 예수였구나. 제사장이 예수였구나. 성소가 예수였구나. 그게 다 설교하면 다 떠올라죠? 이렇게 설교하면 내가 어디 구절에서 본 거, 어디 구절 다 생각나야 돼. 이렇게 이런 걸 이 사람들이 생각나는데 바로 저 사람들 보니까 이 사람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죽었다가 부활했던 그 예수와 함께 식사도 했다는 밥도 먹었다는 그럴 정도로 증인 같기도 생겼어.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 얼마 전에 소문 들었던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메시아구나.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구속주구나. 하나님 아들이구나. 이걸 느끼는 순간에 근데 그가 부활했다. 근데 이들의 표정을 보니까 또 그뿐이 아니라 예수의 또 이적과 기사를 쭉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정말 우리는 오늘날에 이걸 다만 믿으면 죄사함 받는 게 너무 감격하고 너무 감사받으니까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방언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이방인인데 어떻게 이방인이 어떻게 그렇게 금방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어떻게 이들이 했나? 성령 받으니까 방언을 하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하나님은 혈통을, 하나님 육체를 하나님은 상관하신 분이 아니라 영의 그 영의 이세 피가 들어있는 자, 그리스도의 영이 들은 자, 아들의 피가 들어있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주심으로
그 표적으로 방언도 하게 했다 이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침례를 주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침례를 주더라 이 말. 이게 바로 교회에 가서 할 일이,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또 교회가 탄생하게 하는 바로 이것이, 이게 바로 정석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나요? 근데 이런 거 아직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러고만 있어. 보세요. 그냥 이러고만 섰어요. 몇 시간도 이러다가 또 갔다가 누구도 아무도 어떤 애는 조그만 어린애가 국민학교도 안 되는 애가 우르는 안 사고 있고, 어떤 여자는 가방 메고 가방 맨 채로 그냥 또 안 사고 있고, 어떤 사람 들어놓고 있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과연 이게 성경식으로 이게 과연 성령의 역사인가 생각한다면은, 물론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데프니 그걸 갖다가 정죄하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어떻게 되죠? 성경식으로 해야 돼요. 아멘? 어떻게 해요? 또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8장 14절에는요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있더라. 그런데 사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받고 그들이 은혜 받고 제산 받아서 감사하다고 막 은혜 받았다고 막 그러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럼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다가 그 은혜 받은 데다가 성령 받게 해줘서 그걸 고정화시키자. 그래서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자기들끼리 은혜 받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그 종들이 가서 안수하고 성령을 줌으로 인해서 정식 교회를 시작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렇다면 교회는 나 영혼이 소속해서 계속 양육받아야 되는 거예요. 뿐이 아니도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설교했어요. 네,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성령의 너희로 감독자 삼으시고 치게 했다. 그래서 양들을 갖다 치게 했다. 그랬는데 내가 가면은 흉악한 이가 올 것이고 또 자생 일이, 바깥에 오는 일이 너희들 잡아먹을 것이다. 그랬을 때 내가 떠나면서, 바울이 떠나면서 뭘 했어요? 뭐에다 맡긴다고? 뭐에다 맡긴다고? 뭐에다 맡긴다고? 은혜의 말씀에, 주와 그리스도의 말씀에 맡긴다고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은혜의 말씀으로 영혼들을 보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줘서 그 말씀 가지고 이리한테 맡기지 않도록 보호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뿐이 아니죠.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돼요. 어떻게? 젖만 먹는 자가 되지 않고 단단한 음식 먹도록 자라게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젖만 먹는다. 젖만 먹는 애들은 부담 없이 빠는 것도 사실 힘들 텐데, 하여튼 아이들은 본능이지 잘 빨아먹어요. 그래서 씹을 필요는 없어 하여튼. 근데 젖만 먹는 아멘 입으로만 아멘 무대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게 해줘야 돼요. 아멘. 단단한 음식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씹어야 돼요. 이빨이 나가지고 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려니까 어떻게 해야 단단한 음식 먹게? 단단한 음식, 부담스러운 음식. 부담스러워야 돼요. 말씀을 받으면 젖과 같이 부담이 없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으면 부담스러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담스러우려면 어떻게 되죠? 명령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6절에 내 말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되 육체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뭘 살리라고요? 영을 살리라고. 뭘 가지고? 내 말이 영이요. 예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말씀 자체가 영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영적인 말씀을 받아 내가 귀로 들었어요. 그 말씀을, 그걸 들어놓은 것이 내 안에 생명이 되려면 그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씹어서 삼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야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라. 예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명령. 아버지의 명령이 뭐라고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먹어야, 순종해야 영생한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일 먼저 순종 뭐부터 합니까? 침례부터 시키는 게 하는 거예요. 침례부터. 명령했으니까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침례 주라. 명령을 제일 먼저 받는 첫 음식이 바로 침례다 이 말이에요. 침례하면서 아멘 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했다. 와우, 할렐루야. 첫 번째 의양식은 잘 먹었다 이거야. 한 번만 먹었다 이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명령 없어? 그 다음에 명령 받으려면 주의 날 어떻게 되죠? 주의 날 뭐 해야 되죠? 예수 이름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얼굴 뵙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그게 바로 두 번째다 이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내가 바로 그 말씀을 주일에 한 번만이 아니라 너희는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길 힘쓰라.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건강하다. 양식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힘난다. 아니야? 아니야?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 딱 나온 사람 간당간당하죠. 간당간당해. 그런데 요 한 번만 딱 자르면 되니까 마귀는 그거 자르면 간단해. 하루만 오는 거는 자르면 간단해. 하나 못 가는 형편 만들어 버리면 간단하니까. 그러면 간단해. 그러면 아야 그날 그 주간에 죽었어 이미. 나는 그의 명령이 뭐라고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 전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누구의 명령? 아버지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아버지의 명령.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아버지의 명령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령이 주의 날 모여서 아버지 얼굴 뵈라. 그리고 주중에도 모이면 모일수록 더 많이 모일수록 오히려 생명이 더 풍성해지고 잘한다 그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또 내 이름으로 뭐하라? 기도하라. 그것도 명령이에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기도하면 좋다가 아니라 기도하면 도와줄지도 몰라가 아니라 기도가 명령이에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기도를 내가 어쩌다 한 번에 또 썸타임 하다가 안 하다 해? 벌써 이미 얼마나 위태한지 몰라요. 이미 내가 하고 있는 짓이 얼마나 위태한지 몰라. 내가 만약에 좀 매일매일 내 양식을 내가 쉬지 않고 먹듯이 그래야 건강하잖아요. 힘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느 날 먹고 며칠 더 굶었다가 또 죽게 되면 또 한 번 먹었다. 그거 살겠어? 예? 어떻게 돼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 생명인 줄 알고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뿐입니까? 너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나가서 전파하라 그래서요. 예수 증거하라. 나는 예수의 증인이다.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취미상 아니면 시간이 있어서 체질상 아니요. 명령이에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장성한 것이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바로 장성한 자로서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너무나 참 감사한 게 정말 실질적으로 느껴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세요. 상고부터 우리의 구속주시고 우리 아버지세요. 근데 그가 누구시라고요? 나의 선생님이에요. 예수 선생님. 예수는 나의 선생님이시다. 선생님. 그 선생님이 나한테 가르치시는 무엇을 가르치는 건데 그대로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조금 더 좀 멀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나의 선생님이다 하는데 만약 그와 함께 같이 가면서 그러니까 한 말씀 나에게 손을 잡고 어린아이 손잡고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안 한다. 저런 건 저렇게 해야 되는 건 한다. 너 이렇게 때를 따라서 모이는 것이 좋단다. 또 내가 이렇게 말씀 너 순종하게 너한테 이기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여기서 더 그분이 더 사랑스러운 더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그는 우리 아버지시기도 하시고
우리 나의 선생이기도 하시고 그분이 나를 지도한다면 인도한다면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어디든지. 자, 내가 만약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스승으로 하고 선생을 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그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라든지 누구한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하는 자가 있다면 혹시나 켄터키를 지금 가지 못하도록 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 생각에 동부는 멀어서 그 쉽게 가지 못하는지 몰라도 나름대로 또 지네들끼리 가고 싶은 사람 있을 거라. 그런 사람 혹시 알고 싶은 사 있다면은 거기까지 안 가도 내가 얼마든지 예수를 내가 가르쳐 줄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얼마나 좋겠어요? 선생한테 제대로 배웠다면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나에게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예수를 설명할 수 있고 해서 가르쳐 주시는 지식이 있어요. 지혜도 있어요. 용기를 주시옵소서. 나 만나는 자에게 예수에서 말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담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셔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내게 주신 이 진리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셔요, 내게 우리 주님이신 진리가 주시기 대하였사옵니다. 아버지셔요, 하나님 누구에 있느니 참으로 때를 어떠니 못 어떠니 참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잘 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셔요, 성령으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셔요, 도와주시옵소서. 내 시간과 함께 해주시고 내 시간과 함께 해주시고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시옵소서. 전하시는 주님 말씀을 아버지셔요,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셔요, 주의 가운데 주의 성령 함께 하시고 나타내주시면서 아버지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기 원합니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잘 지켜 예수와 내 우리 주시고 주를 성령서 내 우리 주시고 주여 도와서 우리 가운데 주여 만나게 하시고 주여 도와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시는 자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원합니다. 내를 선이 원하시니 하나님 누구이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주 예수 아버지 예수 주의 명령의 영생이 나가오셔 아버지 주님을 잡아주시고 주시나 먹는 자들을 향하고 아버지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으세요. 그런 우리 아버지이기도 하시고 우리의 선생이기도 하시고 우리의 인도자시기도 하십니다. 그에게다 나의 영혼을 맡겼다면 더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더 믿지 않습니까? 의심하지 않고 더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수박 건넘기식으로 알지 않게 해주시고 확실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맡길 정도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이단을 따라간다면 망하는 거고 지옥입니다. 내가 그걸 알아야 내 영혼을 맡기죠. 지옥 안 가고 영생하도록요. 기도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심을 잘 알기 원합니다. 이 진리를 더욱더 아버지셔 정말 선생이시여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셔 참 진리의 것만을 원합니다. 아버지의 기운을 열어주시오. 우리 주님을 따라가시오. 머리를 깨워주시오. 아버님 이 진리의 말씀 살아가는 분별을 할 수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아버지셔 받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이 평생에 아버지셔 정말 약한 곳에 아버지의 속아서 빠지지 않고 아버지셔 배우시의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진리의 가운데에서 배우는 진리의 말씀